연세대학 김영석 교수께서 105세신데 그분은 저녁에 서울에서 강의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산에 가서 또 조찬 강의를 하시고 지금도 105세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길려 총장, 그분은 93세인데 여전히 총장으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젊은이처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게 사는 법, 또 장수하는 법, 이런 얘기들이 먼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보면 밝게 살아라. 얼굴빛도 환하게, 마음도 환하게 밝게 살아라. 특별히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굴, 태도, 영성,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얼굴빛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환한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마 올 12월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굴빛이 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빛이 환하면 병이 발을 못 붙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마 건강하게 사는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열받지 마라. 열받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열받지 마라. 왜냐하면 열받으면 건강을 해친다. 세 번째는 느긋하게 살라. 왜냐하면 저도 이게 지금 걸리는데 제가 느긋하지 못하잖아요. 성급한 사람이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하라, 조급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건 사실 안 들킬 수도 있는데 남을 미워하면 피가 탁해진다. 야, 피가 탁해진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생활도 마음도 즐거워질 것이다.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라. 고민은 병을 부른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그저께군요. 철야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거기 이런 카톡이었어요.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친구가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라, 이런 카톡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돈은 언제든지 안녕히 잘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을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를 검색하다가 폴 알렉산더라는 미국 사람 한 분이 78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관한 기사가 곳곳에 났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저분 상태이고 어렸을 때 저분의 상태입니다. 폴 알렉산더라는 분, 저기 연필입니다. 연필을 입에다 물고 글을 쓰는, 저분은 1948년생이신데 78세로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노란 저통은 이분이 6살 때 소아마비 병을 앓아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호흡을 도와주는 저통, 왜냐하면 이 목 밑으로는 이미 마비가 왔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고, 그것도 저 통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롱이라고 하는 그 산소 호흡 보조 장치를 72년 동안 착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72년 동안 저 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분이 변호사가 돼서
변론하러 갈 때에 저렇게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얹혀진 상태로 가서 변호를 했다고 그랬는데, 목 밑으로 전부 마비된 분이, 저분이 공부를 하고 1978년도에 텍사스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으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에 그 석사학위를,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저분이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작가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통 속에서 72년을 전신이 마비돼서 산 분. 근데 그분이 그 게리 쿡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폴은 주변 사람까지 전염시킬 정도로 활기차고 즐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폴은 웃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72년 동안 사지가 마비돼서 저 통 속에 들어가 산 사람이 웃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만큼 활기차고 즐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철제 원통 속에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72년을 산 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에너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늘 그렇게 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폴 알렉산더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그냥 믿었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저렇게 입에다가 펜을 물고 글씨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변호사가 돼서 변론을 하기도 하고 웃으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폴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뭐 좋은 간증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심각한 폴 알렉산더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데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폴 알렉산더가 참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작가로서, 변호사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평범하고도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다가 7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지금 상황이 조금 열악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어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 바로 위에 보면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연장도 없고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럴 때 두말 않고 12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어서 인류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도전해서 그는 인류의 새판짜기 할 때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다 채우기를 원한다. 누가 고난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기를 원하시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일 다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남은 고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일이 남았다면 그것은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내가 지금 꼭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가, 아까운가, 불리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한다면 그저 감당하고 도전했던 사람들. 저는 오늘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냥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게 다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서 결과를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토요일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5층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옵니다. 제 방에 노크를 탁, 김씨 아주 당당하게 나가보면 청소기 딱 들고, 이 교회 청소기는 또 대용량 청소기 그거 뭐 2개씩 들고 와서 이 청년들이 5층 곳곳에 청소를 다 하고 마포로 그냥 다 닦고 하는데, 야 보니까 집에서도 전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잠자고 쏙 빠져나오는 아이들인데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는 일이 귀하다고 청년부가 맡아서 봉사하자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하나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성전 청소를 곳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밖에 내다보니까 우리 여선교회 몇 분들이 그저 이 횡단보도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뭐 컵에다가 무슨 잔지 무언지 주면서 얼마나 굽신거리는지, 자기 남편한테 한 번도 굽신거리지도 않던 여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사실은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집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일인데 그냥 예수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거기 그냥 이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그거 누가 받아주면 좋지만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무슨 뭐 벌레 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당을 깨끗이 정리하기도 하고, 여성교회뿐이 아니죠, 남선교회도 다른 때 시간 내서 제가 우리 남여선교회 총회장님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전도운동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응답은 내가 못해, 능력은 내가 주지 못해, 내가 기적은 만들지 못해, 내가 누구도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도 또 무엇인가 소원과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 성경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내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참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이시잖아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너 나쁜 놈이야, 너가 그냥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용서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게, 새 마음을 줄게, 부패한 네 마음 내가 딱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교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기도해야 돼. 야,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 그래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고 찾아주고 응답하겠다 여전히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에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냥 예배 잘 드려. 그걸 뭘 기도 때마다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또 식당에 가면 하나님 오늘 이 음식 잘 먹게 해주시고, 잘 먹어. 그냥 그걸 뭘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런 거 말고 의례적이고 주문처럼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전쟁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해가 지지 않도록, 뭐 이런 거.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될 만한 그런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99세,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3, 14년 동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소통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너무 좋으니까 애 키우고 알콩달콩 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뭐 제단을 쌓고 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 희미해진 것 같아. 신앙생활이 희미해졌어.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자손이 복되게 할 텐데, 이 말은 희미해진 신앙,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무너진 네 삶,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느 틈엔가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혹시 조금 옅어졌다면, 희미해졌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참 멋있지 않아요? 성도들도 아름답고 예배당도 참 아름답고, 사실은 이 중랑구 동일로 일대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쫙 서 있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대형 교회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뭐 큰 부자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면목동 저 윗길에 20평 아주 오래된, 그 당시에도 벌써 20년이 넘었던, 그저 창문에 다 막아야만 찻소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 저 사빅 아파트 상가 건물을 예배당으로 매입을 하고 내려올 때에 성도들도 힘들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목사님 여기는요 길 건너서 여기 어떻게 와요? 아유 6차선 도로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매입하면 경제적인 가치도 없고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참 힘겹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딱 사방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딱 중간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어제도 하루 종일 드럼을 치고 금요일 날도 그냥 드럼 치고 막 얼마나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이 하나도 없는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환경을 우리 교회가 갖지 않았습니까? 상부 예배 때는 주차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교회 와서 주차나 교회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교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여기는요, 이 삼익 아파트가 지을 때 수용하지 못할 만큼 까다로운 사람이 땅을 가지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흉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막 약도 하고 그러던 데였습니다. 그게 80평짜리였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재정경제부 땅이 17평, 서울시 땅이 17평, 그리고 중랑구 땅이 또 조금 전부 맹지로, 사실 그런 거 불화해 주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글세 사는 교회, 상가 건물에 임대해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이수식 권사님, 이호정 권사님, 저희 여자 권사님들이 밤이 맞도록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불화의 과정도 사실 정부에서 땅을 그렇게 불화하지 않을 때인데도 한 번의 어려움 없이 땅을 불화받고 건축을 하고 은행 관계나 모든 관계도 다 풀어주셔서 오늘 이런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코로나 때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보거나 기도를 쉬어보지 않고 지금도요, 새벽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전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땅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저는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극과 도전을 드려야 될까? 오늘 이 폴 알렉산더를 좀 생각해 보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용기 내는 일, 도전하는 일, 희망을 갖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도전하는 일입니다. 희망을 품는 일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역사와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72년을 저런 통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저분이 6살 때 소아마비 병을 앓아서 이제 저런 큰 장애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살 때 소아마비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게는 오른쪽 다리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를 얻었고, 저분은 이제 저렇게 중한 상태가 됐는데, 장애를 갖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그리고 요즘이야 장애인들을 대하는 이 사회가 굉장히 배려해주고 잘 도와주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좀 비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장차 커서 학교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공무원 인용법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편견에 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지육을 하고 교련을 하고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해 주면 좋은데, 굉장히 선생님 하도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혼내키고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심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위축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이러지, 왜 힘들지, 어렵지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교사가 못 됐잖아요. 여러분 교사보다 더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건 교수잖아요. 저는
제가 협성대학의 1호 겸임 교수가,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겸임 교수가 됐고, 강의 전담 교수가 됐고, 객원 교수를 하다가 석좌 교수, 여러분 석좌 교수, 체어 프로페서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 가운데 학문적인 업적이 가장 높고 그 분야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최고의 명예, 협성대학에서 제가 최초로 석좌 교수의 명예를 받았고, 그리고 협성대학과 3일중학교, 3일상고, 3일공고의 법인 이사가 돼서 학교를 섬겼고, 내가 교사로서의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힌 것 같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소원과 꿈을 이루는 데는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저에게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언제 설교할 때가 제일 신나냐면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보다는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더 신나고, 감리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보다는 감리교 감독님들 앞에 계실 때 설교할 때가 더 신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열매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픕니까? 약합니까? 조금 피곤합니까?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낫는 날도 있죠. 약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피곤하고 지치셨나요? 기분 나쁜가요?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달걀 하나 팍 풀어가지고 그냥 고춧가루 팍 풀어서 한 그릇 딱 먹으라면 기운 나지. 그리고 우리 한선아 권사님이 좋아하는 첫사랑 커피, 삼박자 커피, 봉지 프레스 한 잔 걸쭉하게 타서 딱 마시고 나면 힘이 나지. 그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길과 걸음을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낙심해 있고 그냥 힘들어하고 피곤해 있고 다운돼 있고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느 때에 갑자기 힘 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에 길을 보여주시고 어느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제 평생에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폴 알렉산더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고 건강해서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고 희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집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징그럽죠? 제가 오늘 전도 설교를 17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1월 달부터 17번째 전도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첫 주에 오셔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막 성도들 가슴에 탁 와닿는 설교를 하셔서, 아유, 우리 목사님 잘 모신 것 같다, 참 좋은 분 모신 것 같다, 다 좋아했는데, 두 번째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첫 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야, 두 번 들으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 야, 괜찮아, 좋아. 근데 셋째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 아, 목사님 혹시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나? 네 번째 됐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 아, 우리 목사님이 저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모양이다. 다섯째, 여섯째 지나면서 성도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는 안타깝게도 다른 목사님을 좀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임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하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가 첫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한 주간 지나면서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을 한 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가 귀에 좋고 기분에 좋은 게 아니라 설교로 삶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아서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내쫓았을까요? 그냥 데리고 살았을까요? 글쎄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자료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는 얘기를 또 지금 17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나 권세나 재물은 언제든지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구원은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놓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31 총력전도 운동을 정하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찾기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주일이 되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믿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은 전도받는 그 사람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종말의 시기가 12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인류 종말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에 아니 이 시대에 이 역사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에 그런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